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덕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눴고, 어제는 결론 부분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란 우리가 한 주간 살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흡족하다는 헬라어가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증가하다, 성장해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믿음만 있으면 사실 구원을 받고 다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 위에 덕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한 것인데, 오늘도 역시 증가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흡족하다라는 단어로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성장해 나가라,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나 성숙이나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성장해야 된다, 또 성숙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장이요 성숙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아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는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죄와 사망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어둠이, 또 전쟁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3절 보시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생명이죠. 생명의 능력이죠.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생명인데,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특징, 생명을 가졌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에서 모든 사망과 죄악을 이긴다 하는 것이고, 또 경건한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 그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떻게 얻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장 넘기셔서 2장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썩어질 가치,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비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볼 수 있고 깨끗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주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면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것이 깨끗한 줄 모르게 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의로움이 의로움인 줄 모르는 상태,
그게 이제 죄에 잡혀 있는 상태, 죄악에 거하는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또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계속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거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주님을 안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무슨 성령님을 어떤 무슨 힘이거나 어떤 실체가 없는 유령 같은 모호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를 제정하셨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그 놀라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죠.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강한 군사로 키워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자들로 키워내고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가? 영적인 실체를 알게 하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눈을 띄워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음부의 권세가 그를 절대 삼키지 못하고 이기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꼭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상에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우리야 뭐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겠지만, 뭐 이슬람권이나 인도만 가더라도 지금도 막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지켜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순교자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뭔가? 교회가 뭘 지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교회는 믿음을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걸 지켜내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계속 공격을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뺏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빼앗아가지 못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여전히 빼앗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하고 지금도 핍박하고 지금도 억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시면 300년이 넘는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300년이면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핍박 가운데 산 사람들이 진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과 핍박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그 세대 사람들만 핍박이 없는 시대를 약간 경험했던 것이고, 나머지 거의 250년 기간, 그때는 또 수명도 엄청 짧아요. 40세 되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의 기간 동안에 카타콤 같은데 이제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40년이면 장수예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거의 250년의 기간 동안은 그냥 계속 일평생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힘을 주면서 그 지켜낸 겁니다.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음부의 권세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므로,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더 힘을 얻고 더 빠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알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 그걸 안 하면? 베드로가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없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무잖아요. 사람이 나무인데 나무가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많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엔 나중에는 그냥 베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 해만 참아보자,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혹시 열매가 생길까?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계속 한 해 한 해 기다리다가 결국 열매가 없는 나무라 판단이 되면 베어서 그냥 땔감으로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헬라어가, 베드로가 쓴 헬라어가 아르고스예요. 이게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빈둥거리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쓴 이 게으르다는 단어는 영적인 유익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무익한 일에 바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거나 바쁜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게으르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잖아요. 그 게으른 종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착하다는 전제가 붙고 게으른 종은 악하다라는 전제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도 악한 것이지만 왜 그 종이 악한가?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당신이 나를 책망할까 봐 내가 잘 땅속에 묻어뒀다.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는데 그 오해한 것은 좋다. 그러면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옳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생각해서 작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면 12억쯤 됩니다.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12억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다시 고스란히 갖다 줬다. 그것을 주님은 이제 악하다.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단 주님에 대한 오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게 악한 겁니다. 그게 게으른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아르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쓸모없는, 또 무익한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르다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주님의 존재도 알고 그분의 뜻도 아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눈으로 읽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삶으로 보면 내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만 짠 나타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잠깐 뒤에 계셔 보세요.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주님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거 좀 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자기 멋대로 쓰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묻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즐거운 일만 하는 것이고 그건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네가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요 너는 왜 네 멋대로 네 삶을 살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꾸 하느냐. 내가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대기하고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맹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맹인인데 뭐 가깝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란 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탐욕,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욕심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들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들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부딪혔을 때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그냥 겉돌기만 하다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들이 맹인이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플러스 100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플러스 100점.
근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을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선을 행하면 플러스 100, 죄를 행하면 마이너스 100이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0점일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마이너스 100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이너스 100이에요. 무조건 마이너스 100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도우심 구하는데 필요가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 영적인 어떤 추구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수천 번 읽었다고 해도 소용없고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영적인 교제, 주님을 아는 그 알매 과정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맹인이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조금만 더 열심을 냈다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열심을 냈다면 지금보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했을 텐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어린아이다,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너희는 벌써 자라나도 한참 자라났어야 되고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이 됐어야 마땅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공들였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공들여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수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더 가르쳐주세요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왜요? 아는 건 많은데 밑절에서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다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고 다 아는데 아직도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요. 배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이르지는 않고 그냥 맨날 배우기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장성한 자인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자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가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산다는 건 하루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았으면 그 하루를 산 만큼 내가 주님을 또 이만큼 알았구나, 또 하루만큼 알았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하루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계속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될 겁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섬기고 사람들 다 세워주고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해도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다 헛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일만 한다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심의 초점은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일, 어둠의 일,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일에 바쁜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이 우리를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뭐 지루하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나도 내가 재밌는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볼 거 다 보고 다닐 때 다 다니고, 여러분 그걸 베드로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모하고, 주님 내가 주님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마귀가 원수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서 내 즐거움 추구하고 사는 내 이 정욕이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를 항상 주님께 드리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이 영적인 게으름, 무익한 일들에서 벗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